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정희돈 간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의 기쁠희 그리고 돼지돈, 그래서 정말로 기쁜 돼지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억수로 반갑습니다. 이게 대구 말이에요. 정말로 반갑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을 얘기한다고 애는 키워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는 공개돼 버렸네요. 그렇죠? 우리 박석환 목사님과 동기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8살 그리고 5살, 3살 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놀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주 즐거워하는 이제 아버지인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머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은 어머님들이 계셔서 제가 막 떨릴 정도인데요. 저희 아내도 제가 많이 존경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삶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소중하고 또 너무나 힘든 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힘들어 하길래 한 반나절 정도 이제 휴가를 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봤죠. 제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정말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정말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자녀 양육입니다. 함께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서지에 들어있더라고요. 강의 안이 펼쳐보시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찾아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밑에 보시면 조금 쉬운 성경어로도 한번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노여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화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가장 싫어하고 분을 막 내든가요? 언제 보통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아기를 키우시다 보면. 네?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크게. 네. 게임 못하게 할 때 싫어하죠. 네, 저도 한동안 게임이 약간 좋아했을 때가 있었는데 누가 방해하면 싫더라고요. 또요. 게임기 할 때, 방해할 때 또. 예? 공부하러 갈 때. 그렇죠. 근데 참 그 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예,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싫어하죠. 또요. 야단칠 때.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안 사줄 때, 그렇죠? 친구들 다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저와 여러분 세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신발 같은 거, 옷 같은 거 막 찾았잖아요. 누구는 나이키 신발 신는데 나는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이제 상담할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그들을 만나면 이런 친구는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휴대폰을 사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만 보면 휴대폰이 막 떠올라요.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이런 친구는 없어요. 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게임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상처가 되어서 컴퓨터를 제대로 못 쳐다봐요. 지금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막 이런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상처받아 하고 아주 아파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여러분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상처에 대한 대부분 부모님들의 불화, 부모님들의 갈등, 또 다툼 그리고 이혼이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가슴 깊이 남겨진 상처들이 그 어릴 때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청년의 때에도 여전히 자기의 삶을 얽어매고 있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들이 부모님의 갈등이었더라고요.
부모님의 심한 갈등은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혀요. 평생을 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들을 남겨주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신뢰치 않게 됩니다. 안 믿어요. 부모가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자녀들은 부모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뢰치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단절이 일어나요. 그러한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아이에게 훈계하고 양육하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너를 위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노엽게 하게 되면 자녀가 더 이상 주님의 어떤 아무리 좋은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교훈과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은 부모가 갈등하거나 싸우면 정서적으로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답니다. 부모님이 싸우면서 너 때문에 싸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나 때문에 싸워, 내가 문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자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자아상 내지는 정체감적으로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 번도 부모님이 싸우면서 너 때문이야 하지 않고 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도 아이는 그 돈도 결국은 돌아서 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부모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청년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 더 건강하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믿음도 깊고요, 공부도 잘하고 성취력도 좋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성경적인 자녀 양육, 오늘 그걸 나누는 건데요. 가장 좋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핵심이자 처음은 바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부부.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아멘이라는 건 아닌데 되겠다는 뜻인가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테크닉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행복한 부부가 전부입니다. 그것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행복한 자녀 양육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아이는 키울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는데요. 조시 집안에 아주 유명한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19세기 영적 부흥을 주도하셨던 분이죠. 그의 영적 업적도 어떤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늘 그의 가정 이야기가 그를 따라다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그의 가족사 4대 약 150년을 조사해 보니까 후손이 873명이었대요.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8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고급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서.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명문 가문을 이루었을까요? 이를 판명하기 위해서 인류학적 조사가 이루어졌대요. 실제로. 크리스찬이라는 것과 목사라는 것밖에는 별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나왔대요. 일반인들과. 그런데 하나 찾아냈던 건 일단은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가 아들 셋에 딸 11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가족이 태어났겠죠. 4대 만에 873명이 나온다는 건요,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고 싶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많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조사와 연구 끝에 특별한 한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것이 바로 이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에드워드가 일어나서 처음 하는 게
사랑하는 아내를 꼭 안고 여보 사랑해 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그냥 안방에서 둘이만 한 게 아니라 자녀들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두 사람이 꼭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보게 되었대요.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이렇게 발로 깨워가면서 보여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랑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값어치로 환산해 보니까 430만 원이래요. 한번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는 걸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430만 원어치의 사랑의 에너지를 그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니면 저녁에 몰아서 3번 하더라도 하면 얼마 돼요? 430만 원 곱하기 3? 얼마요? 1290만 원. 이 정도는 되시죠. 그러면 30년을 하면 거기에 30을 곱하고 월, 그 다음에 다시 12를 곱하고 또 30을 곱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왔어요. 1393억. 뒷자리 띄고요. 1393억이라는 사랑의 에너지를 그 자녀들이, 11명의 자녀들이 30세가 되어져서 독립할 쯤에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1000억이 넘는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네,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살고요. 세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70명의 자녀들이 정말 그 미국 사회를 이끌었던 그런 멋있는 사람들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문을 꼭꼭 잠그고 야밤에 몰래 두 분이 사시고, 싸움은 안방 열고 거실 열고 대문 열어놓고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싸우진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뭐가 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건 못 봐요.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싸우기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녀들은 잘 모르니까요. 부모님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에너지가 마이너스 나겠죠. 고갈. 그래서 마이너스로 세상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도 가정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아내를 이렇게, 아이들도 한 번씩 다 안아주고 마지막에 아내를 꼭 안아요. 그러면 그때가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막 가운데로 파고들고 위로 막 어깨에 둘러붙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이제 안에 한 손을 안 놓고 아이들 막 뛰면서 내 여자야 건들지 마 이러거든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빠 나는 주워온 딸일 거야 이러면서 상처 입나요? 아닙니다. 상처 입잖아요. 그 자녀의 마음에 430만 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보다 우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부부됨, 하나됨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녀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을 안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해 하면서 사랑해서 자녀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심겨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 또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없으니 옆에 계신 분이 내 배우자다 생각하시고 좀 편한 분도 있고 더 어색한 분도 있으려나요? 어쨌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꼭 허깅해 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우리 어머님들 존경스럽습니다. 돌아가셔서는 남편분과 꼭 사랑합니다 하시고 남편분과는 뽀뽀도 하고 허깅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분끼리 앉으셨는지 이렇게 대충 하는 분도 있으신데, 그리고 배우자만 생각하면 혹시 원수 막 이렇게 올라오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해 볼래라고 권면하지 않으시고요, 명령하셨습니다. 남편이 원수처럼 보이면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가시면 이 원수 사랑해 이렇게 꼭 안아 주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 특별히 큰 선물, 그렇죠? 아주 고가의 준비된 선물이 아니어도요,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전달하면 금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능력이고요.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시면 꼭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꼭 안아주시면서 먼저 하셔도 됩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저 인간은 맨날 내가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남편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라고 꼭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부의 사랑이 정말 놀랍게도 회복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한마디가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덤으로요, 망나니 같은,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주 순한 양처럼 변할 겁니다. 그 고백을 보고. 또요, 탕자처럼 떠났던 자녀들이, 우리 마음적으로 이미 떠나 있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아멘.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고백을 오늘 저녁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검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꼼꼼하게 챙겨서 검사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혼납니다. 아시겠죠?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꼭 돌아가셔서 우리 할아버님, 장로님 꼭 안아시면서 사랑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좀 나이 드는 자녀들이만도 자녀가 그 모습을 본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그 순간은, 그 순간만큼은. 오늘 저녁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정말 이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알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거기 보시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제가 넣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배우시고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마땅히 갈 길을 자기도 갈팡질팡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특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 삶에서 그걸 적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세부적으로 다 하지 않아도 이미 앞선 시간들 가운데 어머님 기도회 속에서 많은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알고 계신 원리들이 세상에 막 잡다한 지식들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인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원리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 보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 본문 말씀에도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부모님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잘 양육하시려고 하시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오늘 내가 이 자녀를 꼭 죽여버리리라, 결단코 이 녀석을 꼭 화내게 해서 뚜껑이 열리게 만들어 버리겠다, 아자아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부모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뚜껑이 열립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화내하고 노여워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반응하면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꼭 식사 시간 전에 야단을 맞고, 야단을 맞은 상태에서 밥 먹어 이래가지고, 경상도 집안이잖아요. 그 앉아서 밥상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눈물의 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막 속에서 밥을 먹으면서 말은 않지만 엄마, 아버지한테 막 속으로 아주 분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밥을, 눈물의 밥을 안 먹어보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모를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화를 낼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고 부모님이 올바르게 이제 훈계해 주신 것인데 어린 저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이해가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왜 훈계하는 부모에게 화를 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화내지 않게 하면서 훈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 싶으신 부모님들과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하시려는 부모님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자녀라 생각하고, 자녀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말도 얼토 당토 않는 자기만의 주장을 막 내세워요. 내가 꼭 이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해야 되겠다고 막 주장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아직 인성이나 지식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보다 많이 자라있지 않습니다.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항상 바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다짜고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징계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욕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하게 되고요. 부모님은 분명히 좋은 의도였고 좋은 훈계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훈계였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나쁜 엄마가 되어버려요. 나쁜 부모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너는 안 돼.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이 멍청한 놈아. 정말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무조건 해. 언니답게 좀 살아라. 네 할 일이나 해라. 그것도 못하나? 네 모자란 거 아이가? 그렇죠? 해보나 마나야. 하지마. 이 바보. 넌 정말 아이 이렇게. 만약 제가 지금 직접 누군가 한 분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 말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러면서도 하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분은 아주 성인이시죠. 많이 성화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아마 제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상종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냥 획 돌아서 나가시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주 쓰는 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는 그 뒤에 좋은 훈계의 말들보다 이 앞에 이 한마디 때문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훈계를 해줘도요, 그 자녀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우리 자녀는 연약하거든요.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말만 듣는 선택적인 귀, 연약한 귀를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얘 멍청한 놈아 이래버리면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라 하지 마라, 공부해라 아무리 훈계해도 다음날 되면 또 게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품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용납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자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고 이런 것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과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명히 뒤에는 훈계를 하셔야 됩니다. 징계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 전 과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성공하느냐 아니냐 결과가 달라집니다. 올해 초에 저희 5살 땐 그 둘째 딸이, 셋째 이제 한 20, 그때는 20 한 몇 개월 정도 됐죠. 셋째 아들을 이제 집안에 있는 건의에 태워주고 제가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둘째가 자기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럼 밀어줘봐라고 했죠. 근데 이 둘째가 그 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세게 밀은 거예요. 그 안에 처음 그늘 타는 애인데 이걸 이만큼 흔들어주면 셋째가 아주 힘들어하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세게 밀지 마라. 동생이 무서워하네. 근데
근데 둘째는 그 밀어주는 게 너무 좋아서 기분이 더 업된 거예요. 자기 높이 타니까. 그래서 막 더 높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세워가지고 막 좌우로 흔들고, 막 이렇게 뺑글뺑글 감아가지고 막 확 돌려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막 셋째가 경기하겠더라고요. 제가 잠깐 돌아보고 온 사이에. 그래서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동생이 무서워해.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둘째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마. 이랬거든요. 조금 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꽉 손을 잡으면서 안 돼. 라고 엄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둘째가 갑자기 푹 구석으로 웅크리 앉더니만 막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제가 어디 때렸습니까? 이렇게 훈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돼만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다시 가서 물어봤더니 더 크게 울면서 자기 저쪽 방으로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놈의 새끼 막 하고 막 가르는데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자. 그리고 다시 가서 지우야, 둘째 지우거든요. 지우야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힘들어? 싫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잘 우니까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막 아빠가 미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가 나는 밀어주고 싶다, 아빠 밉다, 그렇게 밀면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재미있구나. 아 그렇게 해서 네가 아빠가 싫었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동생이 좋아하는 건 줄 알았구나. 이건 아닌데라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참았어요. 아 그렇게나. 근데 어느 순간 전환점이 오더라고요. 제게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때 이제 훈계를 해야 된다는 때가 오더라고요.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잠잠해져요. 다 내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때가 얘기해 주구나. 그래서 지우야 근데 아빠 얘기도 좀 들어볼래? 근데 동생은 너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워해. 얘는 지금 그네를 오늘 타면 두 번째 타는 거야. 지난번에 요만큼 흔들었거든. 지금 네가 근데 한 4배를 흔들어주면 얘는 다시는 그네를 안 탈지 몰라. 그리고 아빠가 안 돼 하면 너는 그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도 아빠도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네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알아듣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둘이서 아주 사이좋게 악수하고 화해하고 허깅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재밌게 놀았죠. 여러분도 욱하지 마시고요. 이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그랬구나. 그렇구나. 안 되면 그냥 듣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애기가 막 화나면은 그걸 들으면 더 화나니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랬구나. 그렇게만 해줘도 자녀의 마음은 열려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성급하신지 이 자녀들의 말을 한 문장이라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이 게임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공부를 얼마나 하기 싫은지 한 번쯤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해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을 계속 잘라버리면 그 말을 하기까지 계속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자녀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교육하시기에 앞서 항상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옳고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일단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잘잘못도 가리시고요. 징계도 체벌도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자녀의 연약함은 받아들여 주시고 그랬구나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악함이 있습니다. 악함, 죄성. 그것은 분명히 철저하게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죄를 막 짓는데 그랬구나.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다뤄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이것이 연약함인지 죄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는 말로 양육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동하는 그대로를 보고 따라 배웁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횡단보도를 건너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야 된다, 안 그러면 사고 난다, 횡단보도를 건너라 해도 어머님도 학교 갈 때 꼭 횡단보도를 건너 그러면서 어머니랑 마트 갈 때는 어머니가 가로질러 갑니다. 횡단보도 하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횡단보도 건너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좋은 선생님 교육을 받아도요,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똑같이 부모님을 따라합니다. 우리 엄마도 하던데 뭐, 우리 아빠도 하던데 뭐. 부모가 변해야 자녀도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 강압적으로 자녀를 후려치는 시대는 지났죠. 학교에서도 이제 체벌이 안 되고요, 거의. 부모님들도 무조건 때려 패는 시대는, 유교적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또 그렇게 안 키우시고요. 자녀의 인격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인격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셔야 합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거죠. 돈, 재정도 동일하고요. 시간도 동일하고요. 자녀도 동일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내가 원하는 뭐 의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 한 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아나 루먼스의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인데요. 그냥 가만히 졸리시는 분은 눈을 감고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인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을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걸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아마 이미 자녀들이 조금 커서 이제 지금은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부모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 독립체처럼 생동해요. 아직 어리게 보이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활시를 당겨서 탁 놓아서 날아가고 있는 화살처럼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이미 우리 자녀를 많이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그렇죠. 언제 있는가 싶게 이미 떠나가 버려요. 그들을 더 이상 이제 고치거나 손쓰거나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이 시의 고백처럼 다시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세 가지 기초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워지지 않거든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권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로는요, 글을 모르는 자녀일 경우에는 기도해 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어날 때 또 잠잘 때 아이들을 하나씩 제가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일어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첫째 온유가 먼저 일어나면 온유를 꼭 안고, 하나님, 온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날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막 뽀뽀를 해줍니다. 잠결이 부시시하지만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막 웃어요.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아침을 여는 겁니다. 저녁에 잘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둘째 지우를 꼭 안고, 하나님, 우리 지우가 이제 자려고 해요. 잘 때 하나님 꿈꾸고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아픈 데 있으면 쑥 낫고 몸 튼튼 마음 튼튼 키 쑥 크는 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꼭 안아줍니다. 뽀뽀해 주고요. 그럼 자녀들도 아멘 해요. 우리 셋째 지우는 이제 24,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벌써 한 3, 4개월 전 말이 터지는 이후부터 제가 안아주고 축복해주면 아멘 해요. 마지막에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을 따라합니다. 이 셋째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저희 집에서 제가 한 5시 반 정도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한 6시 되면 저희 아내보다 이 셋째가 먼저 일어나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뭡니까? 제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안겨서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축복기를 해주거든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기도로 심겨주는 경건의 훈련, 기도를 배우는 경기 훈련 꼭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자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정말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 꿈꿨어요. 그러더라고요. 꿈꾸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꿈꾸라고 기도해줘가지고 꿈꿨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꿈 내용을 들으니까 개상한 이 꿈이었어요. 하나님 꿈이긴 꿈인데 좀 개상한 꿈이었는데 어쨌든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셨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심기는 거죠.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찬양을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나가수를 듣고 있어요. 찬양보다. 그렇죠? 찬양이 먼저입니다. 나가수도 들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찬양이 먼저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찬양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저희 가정에서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잠언 묵상을 해요.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짤막하게 제가 그림을 넣어놔서 눈이 안 보이신 분은 좀 안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첫째가 저희 이제 잠언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그 장소에 맞춰서 매일 아침에 16일이면 16장, 20일이면 20장을 이제 아이들 걸 뽑아내서 쉬운 성경을 뽑아서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밑줄 치고 그걸 그림을 그려요. 그 묵상에 있는 그림 샘플이거든요. 첫째가 이 시간을 정말 첫째, 둘째는 이렇게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으로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막 박수를 쳐줬죠. 여러와 같은. 그것이 하고 싶어서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서 첫째는 뽑을 줄 아니까 PC에 가서 이 잠언 묵상을 자기가 뽑아와서 기다립니다. 빨리 하자고. 여러분도 이런 예배 시간, 묵상 시간 정말 간절히 삼으면서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첫째 딸, 둘째 딸 보면서 저렇게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배를 기다리면 제가 배워요, 요즘은. 정말 이 묵상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작게 그려서 잘 보이지만 첫째 그림은요, 16장은요, 첫째 딸이 금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은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이거를 밑줄을 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금이 노란색으로 그려놓고요. 그다음에 사람 얼굴, 자기 얼굴이에요. 그리고 반짝반짝하면서 아하, 이게 지혜예요. 더 좋다. 그래서 은도 그려놨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돼지인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려놓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통찰력이라고 자기 그린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금보다 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사모하면서 평생을 살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이 이 아이에게 심겨져서 평생을 살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을 계속 하게 됐고요. 옆에 것도요, 20장이니까 어제 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그린 건데, 금이 있고 누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그려놨어요. 금, 루비, 지식을 말하는 입술. 근데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고 했더니까 저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이요, 살아 계신을 못 써가지고 살아 계신을 적었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8살짜리 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신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고백에 저도 여러분도 놀라게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착착착 진행되어 갈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러한 훈련들을 집에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학업에도 쫓아가야 되지만 경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다 놓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두 번째 기초 훈련은 순종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 훈련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부턴가 하면 부모님이 그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적깁니다. 그때 훈계하시고 순종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미 체벌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때가 빠르면 한두 살 때입니다. 좀 늦는 애들은 3살 정도 때. 그때 그걸 다듬어 주셔야 돼요. 좋은 예로요.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눈을 보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수선하면 다시 경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아이들이 알아요. 아빠의 눈을 보거나 코를 보거나 입을 봐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딱 봅니다. 다시.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누구야? 라고 부르면 어디 있더라도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달려오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부르면 대답합니까? 달려오른가요?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 순종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경청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 자녀들 양육하기가. 그래서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그 즉시 반응하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딱 하등을 멈추고 만지는 것을 안 만지고 딱 멈출 수 있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건 3살, 4살, 5살 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순종 경청 놀이를 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아이들과 저랑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쪽 방에서 온유, 지우, 민유입니다. 그럼 이름을 불러요, 제가. 근데 온유야라고 정확하게 부르면 내 아버지 하고 뛰어옵니다. 그럼 제가 딩동댕 해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다음 제일 좋아하는 간지럽혀줍니다. 그럼 막 넘어가요. 근데 제가 온유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달려오면 안 됩니다. 잘 듣고 있다가. 그래서 경청도 되고 순종도 되는 거죠. 아이들 정말 재밌어요. 자기들끼리 막 저쪽 뛰놀다가 제가 온밍아 하면 자기들끼리 막 웃고요. 온유야 하면 막 달려옵니다. 지유야 하면 막 달려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5세가 되고 6세가 되고 8세가 되고 15세가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거 해라 하면 내 아버지 하고 적극 순종한다면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 자녀는 결국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해라 하면 네 하나님 하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 네 하나님 하고 안 하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라 하면 엄마 조금만요. 조금만 10분만 더 하고요. 10분을 헤어지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하면 하나님 저 10분만 더 하고 갈게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 순종 훈련은요. 지식 어떤 능력의 지식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 순종과 경청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자녀들이 경청과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경청 아주 잘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라서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 말씀을 아주 경청해서 듣게 됩니다. 학습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따라가죠. 그 현명한 지시를 잘 따라갑니다. 그러면 학습을 그때 어릴 때 좀 못했더라도요. 이 경청과 순종이 훈련이 되면 이 아이는 평생 그 경청과 순종의 그 능력만으로도요. 평생을 성공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지식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어요. 기억력도 빨리 배우고요. 곱하기도 빨리 배우고요. 어리지만 분수도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날수록 순종과 경청이 안 돼 있으면 어느 한계점에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습은요. 지식이 지식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습은요. 관계를 통해서 자랍니다. 여러분 다 요고 시절 지났잖아요. 그 좋아했던 역사 선생님, 국어 선생님의 수업 그렇게 열심히 듣고 100점 맞았지 않습니까? 그 싫었던 수학 선생님의 수업 그냥 빵점 맞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린 관계로 학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순종하고 경청하는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향하게 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셋째가 이제 20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가 아직은 자리 분별을 못합니다. 제가 출근하려고 하면 자기도 가겠다고 때를 쓰고 울고 난리를 피우고 나도 같이 어딜 가겠다는 건지 아무리 설명해도 얘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안 돼. 너는 갈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저기 봐라 하고 막 뛰어가 버립니다.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맞벌이 하시는 어머님들도 아이가 막 안 떨어지려고 하면 유리에 맡겨놓고 저기 하면서 뛰어가 버리잖아요. 그 아이 마음이 뭘 심습니까?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엄마 날 속였어. 엄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심습니다.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절제하게 안 돼. 너는 못 가. 이래서 못 가. 못 알아듣지면 설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래도 얘는 때렸어요. 1단계에서 안 먹어요. 근데 2단계 맴매를 두고 내 아버지 안 하면 맴매할 거야. 이러면 이 셋째가 울먹이면서 얼굴 땅에 쳐박고 아주 서럽게 울면서 내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그러면 아빠 출근한 조기 입구까지만 탄다. 엄마랑 같이 그래서 태워서 거기까지 태워줍니다. 보상이죠. 잘했다는, 순종했다는.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고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요. 3살짜리, 24개월짜리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경청과 순종이. 여러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지시를 반복해서 위협하는 겁니다. 안 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빨리 치워라 해놔놓고 10만에 치워라 이럽니다. 9가지 시하려는데 안 치워요. 그러면 10 하면 되는데 9 반에 반
반해, 반해, 반! 막 이렇게 소리칩니다. 위협하죠. 그럼 그 아이가 치워요, 억지로. 그건 치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반해, 반해, 반해 치울 수 있는 아이는요, 한 번만에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불순종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한 번만에 해라! 하고 안 되면 바로 이거는 불순종이라고 체벌 하세요. 안 치운 거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치워줄 수 있다라고 치워주시고, 안 치운 거는 네가 힘들면 안 치워도 돼. 하지만 네가 불순종에 대해서는 체벌을 받아야 된다고 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은 섬김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훈련인데요. 어른들과 권위자를 공경하고 다른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는 훈련이죠. 인사하는 습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잘 공손하게 인사할 수 있는 친구들. 요즘 이런 친구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공손히 인사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서는 품성훈련 시간이 있어서요. 매번 첫째 아이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인사를 그러면 막 뒤에 저 다리 빨갱이를 잡고 막 뒤에 숨어가지고 막 뒤꿈치 인사합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인사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다. 계속 가르칩니다. 지금은 이제 잘해요. 부끄럽지만 인사까지 하고 제 뒤에 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엄마가 다른 분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어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급하면 막 그 부모님이 대화가 하는데 끼어듭니다. 이건 엄청난 신뢰죠. 어머님들은 그럼 많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요구도 안 들어주고 결국 이 아이는 야단을 맞습니다. 다 실패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훈련하는가? 저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손에 살짝 손을 얹거나 어깨를 살짝 이렇게 만지고 가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가 아직 똥을 못 닦으니까 똥이 나올랑말랑할 지금 시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알았다라고 손을 살짝 만져주고 빨리 얘기를 끝내고 갈 수 있죠.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되냐고요?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돼요. 훈련하면. 그래서 이 경건 훈련, 그리고 순종 훈련, 그리고 겸손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3세부터 5세, 길면 7, 8세까지는 꼭 이것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기초가 이미 없어진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성경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양육하라입니다. 성숙함에 이르도록.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에서 양육하라의 헬라어의 어떤 의미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길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잠언을 통해 보면 성숙함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바로 자제와 지혜와 책임감입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자제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자녀를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숙함이 1차적으로 자제력부터 시작합니다. 자제력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혜가 자라나고 책임감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첫 번째 양육할 목표는요. 뭡니까? 자제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구를 복종시키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아이 안에서 아이의 욕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건 아니야,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 자녀에게 절제력을, 자제력을 길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예라고 반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마트 가거나 가면 마트에 장난감 코너, 게임기 코너에서 들어눕는 아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달라고 막 때려 쓰고 넘어가고 땡깡을 부리고 난립니다. 그 욕망을 들어주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한번 들어주면요, 그 다음에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땡깡을 부립니다. 10분 땡깡 부리는 아이가 30분 동안도 땡깡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는요, 마트에 갈 때 그 분홍색 장난감 코너, 저희 딸 둘이 있는데 아주 너무 행복해하고 미쳐합니다. 그곳에 가는 거를. 그래서 가기 전에 이미 공지합니다. 저는 마트에 가면 오늘은 아빠가 요걸 사러 간다. 그리고 장난감은 살 수 없다. 분홍색은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그 코너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약속해야지만 마트에 데려가겠다. 그럼 약속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분홍색 코너에 가서 보고만 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보고는 와라. 그럼 보고 가서 안 옵니다. 가보면 거기 앉아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어요. 막 이거 왜 고르니? 아빠 이것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때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우리 오기 전에 약속했던 기억나지? 만약에 계속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는 절대 마트에 데려오지 않는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면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가 절제하고 그걸 놓고 옵니다. 아빠 다음에 내 생일 때나 정말 내가 살 수 있을 때 꼭 사주세요. 그리고 정말 미련을, 이 마음은 거기 있어요. 몸만 따라옵니다. 저를 이렇게. 네, 훈련이 되어져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기타 여러 가지 원리들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단호하게 아까처럼 안 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돼라고 할 때 괴성을 지르거나 화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 이성을 잃는 수준까지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러니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격하게 하시진 않으실 텐데 집에서는 또 몰라요. 이렇게 고상하신 분들도 집에 가서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엄하게 저음의 목소리로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아이에게 더 강하게 심겨져요. 어머니가 막 화내면서 막 때려가면서 너는 맨날 왜 이러니 막 이렇게 아무리 하셔도 안 돼 한마디보다 못합니다. 안 되시면요, 그것이 안 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다투고 혼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화내고 안 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나 막 화내고 했다면 아이에게 분명히 화해를 구하셔야,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네가 잘못된 거 이거는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이고, 근데 내가 엄마가 분을 내면서 너에게 얘기했는 거는 엄마가 잘못했다.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노여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기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반복 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징계를 하실 때는 일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는 2방 때리고 오늘 엄마가 기분 나빠했기 때문에 막 더 시기 막 5방 때리고 이러면 아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엄마는 이상해.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해. 그렇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게. 어머니가 막 때리는데 아버지가 그거 좀 때리지 마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더 때리라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기준을, 일관적인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체벌을 하실 때 너 몇 대 맞을래?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잘못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몇 대 분량이 자기가 맞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하는 건 참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체벌은 분명히 부모님이 기준을 세우시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져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유를 갖고. 네가 방금 했는 거는 지금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지 마. 네, 보통 그 방에 들어가서 애기가 깨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은 애기가 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애를 때립니다. 왜 애를 깨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억지로 재웠는데 막 이렇게 분내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애기를 깨우면 내가 다시 재우면 돼. 하지만 네가 들어가지 말라 했는 엄마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5대 맞아야 돼. 몇 대 맞자 하고 5대를 정확하게 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정확한 좋은 훈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 집에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버지가 체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께 여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럼 아버님 이리 와 해서 아버님이 5대를 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버님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해결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가장의 권위, 또 아이들에게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학습이 되고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를 인격을 배려해서 체벌하실 때는 아주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 끌고 와서 사람 많은 데서 막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때리면서 아이에게 부끄러움을 막 유발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도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계신 자녀입니다.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더 사람 많은 데 가서 더 크게 울면서 엄마 하면서 같이 막 맞불을 해요. 결국은 아이가 이깁니다. 엄마가 못 따라가요. 엄마는 왜? 더 도도성과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더 부끄러움을 잘 탑니다. 아이보다. 그래서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아이를 엄하게 체벌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노는 습관을 잡아주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즘 너무 우리의 하루의 사이클이 많이 늦어져 있거든요. 아이들은 9시, 10시에 잘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리에 누우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통제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잘 자면요, 그러면 잘 잤다고 성공이다 라고 칭찬해 주면 그 아이들이 성취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더 잘 자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반대로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간 막 바뀌고요, 잘 때 통제가 안 돼서 막 돌아다니고 막 자고요. 그래서 끝내는 엄마가 화내서 막 재웁니다. 빨리 놓아! 해가지고 막 맴매 가면서 막 울려가 재웁니다. 하다 잡니다. 자다가도 막 그래요. 그 아이들이 아침 일어나면 실패감을 경험합니다. 그 성공감, 성취력과 실패감이 평생을 간다는 거죠. 밥 먹는 습관도요. 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떠먹도록 연습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골고루 먹도록. 이 음식 안 먹는 반찬이 나도 요거는 꼭 한 번 넘어가야 돼. 오늘 한 번은 먹어야 밥을 끝낼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대부분 2, 3년 훈련에 안 가서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게 됩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은 고추를 된장에 찍은 걸 가장 좋아합니다. 된장도 잘 먹고요, 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이 먹는 음식 다 잘 먹어요. 훈련을 했거든요. 자기가 떠먹도록 하셔야 돼요. 막 급하다고 바쁘다고 떠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시간을 일찍 잡으세요. 그 아이가 다 천천히 떠먹고 다 흘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 다 흘리고 떠먹는 시간은 3개월이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떠먹이면 3년을 떠먹이셔야 돼요. 그렇죠. 3년을 떠먹이면서 날마다 분노해 하시겠어요? 아니면 3개월만 옷 매일 3번씩 4번씩 갈아입혀 주시면서 떠먹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그 아이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성공력, 성취력, 그렇죠? 이런 걸 다 결정하게 해요. 그래서 질서와 성취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 정도 원리들은 이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원하신다면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자녀가 다 자랐습니다. 더 이상 체벌도 안 됩니다. 놀이를 해서 가르칠 수도 없는 나이고요. 이미 결혼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이미 깊고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너로서도,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부부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전에 제가 인도하는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자녀가 참가를 했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사랑의 하나님을 못 느끼겠어요. 예수 믿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막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사랑의 하나님을 못 느끼는지.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불화가 심했어요. 이유가 아버님의 외도였어요. 아주 갈등이 심해졌죠. 근데 이것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서 아버님이 이 자녀가 자라는 동안 3번이나 외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그 갈등 속에 싸우다 지쳐서 맞외도를 하셨어요. 어머니도. 그 과정 가운데 이 자매가요, 3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끊긴 저격들을.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살아왔다고. 근데 그 극적인 다시 자기가 돌아보니까, 주위에 돌아보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믿어지더래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살 가치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극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여기 오게 됐는데 자매가 이렇게 풀어가면서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아버님이 엄하면요, 엄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이 두 부부는요, 이 자매의 부부는 사랑을 안 해줬거든요. 자매에게. 그래서 그 자매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고 글자는 쓰지만 사랑이 뭔지 느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죠.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요, 자기가 자신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요, 폭식을 합니다. 잠을 막 자요, 막 살아요. 생활에 리듬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막 몸이 이래요. 얼굴은 참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막 가꾸지 않았어요.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푸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 만지셨던 것, 그리고 함께한 자녀들이 얼마나 그들을
아무도 수용하지 않는데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매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불행은 1박 2일뿐이니까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한 6, 7개월 후에 어느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자매가 있는 거예요. 자매가 반갑게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참 많이 예뻐졌어요, 정말. 많이 호리호리해졌고요. 그래도 정상인보다는 뚱뚱했잖아. 하지만 그 자매가 와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구석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찬양대 싱어로 섬기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감사해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자매가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나서 달라졌어요.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났던 자녀라 할지라도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기도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부부가 해준 관계들 때문에 상처 입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문제 있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녀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그럼 다 가정예배 들으시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해주셨는데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하면 변명들은 늘어나요. 뭐라고요? 바쁩니다. 우리 가족은 온전하게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맞출 시간이 없어요. 다 시간이 틀려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각한 이 변명은요, 가정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 주일 예배라도 좀 잘 드려야지 뭐 가정예배까지 드리려고 합니까? 제가 분이 넘치죠. 뭐 이렇게 한 분도 계세요. 이것은 죄성입니다. 죄성.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예배가 사라지는 건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빼버린다면 가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냥 하숙집이죠. 그래서 가정예배의 변명들을 내려놓고요, 가정예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요, 부모가 먼저 가정예배를 결단하셔야 돼요. 반대로 자녀가 먼저 결단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녀는 더 어리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계시면 어머님들이 먼저 결단하시고 아버님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떼어놔서 5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예배 시간 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기도했는데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성경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 장을 읽는데 한 절씩 막 읽고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요즘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 예배 싫잖아요. 재밌게 변화를 주셔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는요,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려요. 그 힘들고 재미없는 걸 어떻게 2번씩 드리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가정 예배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기다려요. 세 번째 말씀 방법에서 얘기 드리는데요. 두 번째 방법이 연결선상이기도 한데 자녀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드리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3살이면 3살에 맞춰서, 5살이면 5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는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본문이 나오면 제가 하루 예배를 2번 드리는데 아침 예배는 제가 제가 했는 큐티 본문을 갖고 아이들에게 맞춰 설교를 만들고 그 아이들과 아침 찬양하고 말씀 설명해주고 적용해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시간 때, 말씀 시간 때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면 어떨 때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신문지 갖고 와서 막 다윗과 골리앗을 만들어요. 니는 골리앗 그래서 막 칼싸움을 막 합니다. 한 30분 정도 신나게 막.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이 으악 하고 죽습니다. 그럼 다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다윗은 이렇게 했다. 골리앗은 이렇게 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합니다. 내일 다른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했던 다윗과 골리앗을 또 하자 그럽니다. 그럼 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3번 정도 해봤어요. 연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서 교훈도 새겨 듣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찬양에 갑자기 우리
확 올라오면 다른 거 다 집어두고 아내가 반주하고 제가 기타 치고 아이들이 막 율동하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10분 정도, 5분 정도. 변화를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지 꼭 딱딱하게 앉아서 주기도문 외치고 하는 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저녁에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온 자녀들과 저희가 이불 다 깔고 자기 직전에 이불에서 손을 다 잡고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세를 불러요. 신나게. 저희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놀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막 미쳐 뛰고요. 막 넘어지고 난리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한 명씩 감사의 제목을 나눠요. 온유먼터 뭐 지유음자 오늘 지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5살이기 때문에 다 얘기해요. 오늘 아빠가 일찍 와서 좋고 엄마가 맛있는 빠빠를 아침에 해주고 점심에 해주고 저녁에 해줘서 좋고 주스 먹어서 좋고 누가 와서 좋고 TV를 뭐 봐서 좋고 오늘 이거 기억을 배워서 좋고 한 5분씩 뭐 10분씩 합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빠지면 첫째가 그거 빠졌대 하면 또 막 합니다. 이렇게 막 지칠 때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나노 지우야 빨리 끝내라. 정말 핵심적인 거 정말 감사할 거 하나만 얘기해라. 하니 그래도 기뻐하신다. 그래도 계속 합니다. 이거.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루를 살면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다 감사로 올리는 저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아이 심령에 하나님 신기고 감사가 신기는 걸 볼 때 저도 너무 감격해요. 그리고요 다 같이 감사를 외치고 갈등이 있었거나 미웠거나 힘들었어도요 하나님께 감사를 다 외치고 나면 기쁘게 소리 지르고 나면요 자기 전에 모두가 미소를 짓고 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까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딱 눈을 감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자요 아이들이. 그리고 아침에 기쁘게 일어나겠죠. 이런 예배 여러분 가정에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모든 가족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한 명 빼고 길게 하시는 예배보다요 모두가 참여해서 1분이라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좋습니다. 꼭 그렇게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앙 좋으신 선생님들도 잘 배치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딱 2-3시간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이 심겨서 이 아이가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네,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의 주변이 모든 생활권들이.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그건 무모한 도전이에요. 정말 하나님 가운데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키우시려면요 가정 예배를 가정에 세우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이 가정에서 흘러나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날은 이제 십자가를 설명해 줬어요. 아이에게 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 지금도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은 크다. 그래서 네가 마음이 미비어지거나 누군가를 막 싸우게 되거나 막 분이 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다 같이 그날은 이제 마지막 기도 안 하고 십자가 3번 십자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3-4일 뒤에요 첫째 딸 온유가 막 울면서 달려와요. 왜 그러니까 둘째랑 싸웠는데 둘째가 계속 짜증내고 막 자기를 때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나서 막 때리려고 했는데 십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아빠가 동생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돌아서서 십자가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제가 막상 분날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첫째 아이는 돼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8살이고 5살이지만 3살이지만 말씀이 심긴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부모들이 심으면요 그 말씀은 부모가 심어서 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심겨요. 그리고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꼭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좀 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공부하십시오. 많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청년들 많이 만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늘 얘기해요. 결혼 전에 33권 떼고 결혼 후에 33권 떼고 꼭 천국 가라. 만약에 오바다를 안 뗐는데 천국 가서 네 오바다를 만나면 어떡할래? 오바다 막 피해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맨날 이렇게 오바다를 못 떼고 왔어요. 이렇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해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겨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아셔야 돼요.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시도록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부모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두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정말 새벽 기도 가서 무릎 꿇고 사랑합니다 라고 5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2시간이 되어졌던 그 제대 후에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 시간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제가 드리는, 우리 가정이 드리는 가정 예배 시간 가운데 저에게, 저의 아내에게, 저의 온유지우, 민유에게 나타내게 해주시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재밌게는 예배가 되어지긴 하는데 그런 깊은 예배는 아직까지 안 드려졌어요.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것처럼 사업도 하고요, 이런 사역도 하지만 정말 저는 가장 먼저 제 본부는 가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고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이 가정에 흘려보내주고 또 이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제약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로 그 예배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이 막 찔러져 가지고 우리 제약이 막 드러나서 아내가 죄를 고백하고 첫째 딸 온유가, 둘째 딸 지우가, 셋째 24개월 된 민유가 하나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가정 예배 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러한 예배, 이러한 가정 예배 좀 꿈꾸시고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단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돌아보게 하시고, 혹 그러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먼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를 찾아내고 힘들지만 다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영적 어미가 되겠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끊어진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 앞에서 울고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자녀를 원망하고 포기하고 책망하였다면, 그들 짐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를 복으로 여기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